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계속, 오늘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학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한 주간 이제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좀 새로운 친구들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렇게 환경들 속에 거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인격 가운데 잘 드러내며 이렇게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원래는 오늘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좀 나눌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보고 준비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좀 나눌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오늘까지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하나님의 나라로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크로노스의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다시 임하신 그 놀라운 사실임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또한 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지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번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았죠.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예수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구절을 보면 어디서 좀 들어보았던 구절하고 좀 사실 비슷하죠.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선포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가, 천국이 가까웠던 그 선포와 그 이후에 회개하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과 사실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진정한 예비자였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오신 그 예언의
실질적인 성취가 맞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뒷부분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뒷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뒷부분에 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에서 우리는 중요한 낱말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요소,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 개인과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런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먼저 이 회개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뒷부분에 가서 이 회개를 믿음과 좀 연결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여러 곳을 좀 찾아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또 뭔가 하면 회개하라 이죠. 회개하라. 그죠? 네. 여러분 보통 회개하라, 뭐 회개라는 낱말,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 무엇을 회개라고 하죠?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회개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삶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거의 지금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거의 다 고등학생쯤 이제 되어가는 친구들이니까 조금만 좀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 부분을 흔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하냐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뭐 여러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것을. 팀장이 오늘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죄를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냐는 거죠. 팀장님은 한 주간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팀장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허락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해서 어떤 세상에 다른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그 속성, 습관들을 지적하는 말이죠. 여러분, 고대의 근동 지방에, 근동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곳곳에, 모든 곳에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또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이치가 곧 신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삶의 뿌리에 곳곳에 깊이 박혀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것이 아니다 얘들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참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우상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사실을 이제 고등학생쯤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 시대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 어떤 우상을 믿고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전제, 이것이 맞을 것이야 라는,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고, 그 전제 위에 그런 우상이나 그런 어떤 존재를 섬기거나 믿는다는 사실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신 숭배나 그 다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이치가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신론이 뭔가 하면 세상에는 신이 다신,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집을 수호하는 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성주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무슨 신이라고 불렀죠? 조왕신이라고 불렀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조왕신 들어본 적 기억나죠? 마을 입구에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선앙당이라는 신이 지키고 있다고 보죠. 산에는 뭐예요? 산신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다를 지키는 신은 뭐라고 생각하죠? 옥황상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일반적인 전제가 있었다는 건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범신론인데, 자연과 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자연은 곧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그 근동의 유대 사회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이 다신론과 범신론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가 뭔가 하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결국 유대 사회,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다신 숭배, 범신론적인 이런 생각들이 그거 잘못됐다.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가 믿고 있는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이 21세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믿음, 보편적인 생각, 그것이 뭐죠?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게 회개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일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뭐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을 믿는 시대입니다. 또한 모더니즘 시대를 거쳐오면서 20세기 후반 21세기로 오면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해 오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회가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나 한 사회 집단이 스스로가 원하는 진리를 구성해가고 그 구성해내는 그것이, 선택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합의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주의요 인본주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지금 이 시대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와 인본주의 그 사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진리이며 이 세상은 과학기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온전히 전환할 것을,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팀장님이 좀 보고 싶은 이 회개의 측면은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부분의 회개를 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내 삶에서 내가 지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고백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팀장님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은 우리 내 개인의 삶과 이 피조세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만물 전체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큰 전제, 대전제가 되는 메시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내 삶의 어떤 모든 영역들과 관계들과 시간을 쓰는 것과 돈을 쓰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나 어떤 철학들, 또한 조금 더 넘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사람들이 구성해 놓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나 우리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여서 하시는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 전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아멘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단 1%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삶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대전제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의 자율적인 그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인격을 다해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중고등 교육팀의 표에 우리 삶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 말이 곧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한 회개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한자가 이렇게 돼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요, 이 사회가 만들어 내놓은 이 모든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이 세상의 그 문화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이 시대가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내 삶은 이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것들로 우리의 의식을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를 믿음과 연결시켜 가봅시다. 여러분, 이 전환을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전제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미친 소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곧 믿음이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그런데 팀장님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부분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이 회개한다는 동사와 복음을 믿는다는 동사가 이게 모두 그 원어의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사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샌가,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돌이켰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으로 계속하여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이 회개와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내 생활 속에 크고 작게 짓는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구하는 그 회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회개를 조금 더 넓게,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세대가 추구하고 형성해 놓은 그 가치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 세상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들로 우리의 의식을,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이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 저의 삶을 다스리셔서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어떠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 의미를 이제 조금씩 네, 여러분들한테 확신 가운데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지금 내가 시간을 쓰는 것, 지금 내가 돈을 쓰는 것, 지금 내가 공부를 해가는 것,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그 삶을, 그 의식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네. 그 의미가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 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